21장 어제 다 못한 부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뭐 이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에 해외 출장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 해외 출장 가게 되어서 그 농부들, 소작농이죠. 소작농들에게 그 밭을 소작하도록 하고 적당한 이제 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해외에 가서 세를 받을 때 대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농부는 당연히 그 세를 종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그렇지 않고 오는 종을 여기 보니까 때리고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모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는 저 농부들이 종을 보내니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직접 간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직접 가는 것하고 똑같은 권위와 권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당연히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종들은 무시했다 할지라도 이 주인에게는 세를 드려야 된다.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볼게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자,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봤을 때 어쩌면 내심으로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안 오고 주인의 아들이 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주인이 혹시 죽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주인이 못 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종들을 많이 보냈잖아. 근데 우리가 종들을 다 무시했잖아. 이쯤 되면 주인이 와야 되는데 아들이 와? 주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죽었거나 못 올 형편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원 다 차지할 수 있지?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다 끝난다. 아들을 죽이면은 누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눠 갖자. 자, 그래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아마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을 겁니다. 야, 주인이 없다. 아니면은 있어도 별 능력이 없을 거야. 자,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자,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죠. 상속자니.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 포도원의 주인이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 아들을 죽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다 끝났습니까? 뭐가 안 끝났습니까? 주인이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농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또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농부. 종은 누굽니까? 종과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오는 족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다 무시했죠. 말도 안 듣고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당연히 아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도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거절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미래적 예언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이 크게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좀 더 좁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더 좁게 보면 예수님을 대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고 자기가 착각해서 그 나라를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인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나중에 다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같이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소작농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이고 세계 역사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깡그리 다 무시합니다. 이제 소작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항상 열방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열방을, 자, 여기서 열방이라고 말을 할 때 모든 민족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들, 동등한 모든 열방들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특별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뭐 유대인을 비하하거나 뭐 그 사람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착각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선택된 수단이라는 데 있어서 특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특별성조차도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 그 특별하게 특별 수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특별함이 있었던 이스라엘조차도 이제는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온 열방 가운데 그냥 한 나라예요. 그래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굳이 특별하다면은 그 땅과 그 강과 그 돌들에 예수님께서 한때 오셨다는, 한때 하나님께서 특별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그 지형이라는 특별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구원의 특별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특별성이 있다고 말하면 교회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보십시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자들 누구였죠?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심판도 받고 아수르 심판도 받고 온갖 심판들 다 받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이제 이 포도원, 자, 여기서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이 포도원의 일하는 농부가 바뀌어요. 원래 일했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농부들에게 줍니다. 다른 농부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농부된 교회를 통해서 포도원을 다시 소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때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아울러서 같이 이제 하는 또 비유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제가 건축 전공은 아니지만은 꼭 이거는 건축 전공이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네모 반듯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그 건물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특별히 다시 아주 정교하게 각을 만들고 단단한 어떤 대리석 같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 돌 못 쓰겠구나. 건축자들이 이거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건축자가 정말 이런 건축자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딱 보면 모퉁이 돌 딱 쓰면 되겠구만. 그걸 모르고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에도 비유, 이 건축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귀한 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버림을 당했던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이 세상을 지키는, 유지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도 보면 모퉁이돌 교회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 교회 가봤자 돌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 이민자들 소수, 우리 그 소수자들 아닙니까? 마이너리티. 모든 마이너리티는 어떤 세상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회에서 버린 돌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자들이죠. 버림을 받은, 제도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그런데 그런 버림을 받은 돌이 오히려 모퉁이들 주류가 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만 봤지만 우리 삶 속에 이 미국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아무리 버림을 받고 받아도 받으면 받을수록 전부 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확신과 우리가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42절에 끝에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건축자도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건축자들도 딱 보면 알죠. 내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 일자무식이 내가 봐도 이거 모퉁이 머릿돌 쓰면 되겠네요, 반듯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건축자들이 그걸 모르고 버릴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 사람이 눈에 씌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저거 눈에 씌이지 않고서는 저런 말과 저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근데 눈에 씌이면은 우리 눈에 기이할 정도로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건축자가 그런 돌을 버릴 이유가 없죠.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좋은 돌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려진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일,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 하나님에게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언제나 일으키는 거죠. 그게 원더풀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버림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일으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고 뭘 그럴까 하면은 계속 버린 돌로 사는 겁니다. 계속 믿으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자, 이 돌 무슨 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죠. 이래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야 돼요. 내 고집과 전통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완전히 인간적인 모든 것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은 우리는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돌이 우리를 치면은, 그 돌이 나를 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할수,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숙하고 변화됐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모퉁이 돌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모퉁이 돌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깨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만나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진짜 모퉁이 돌보다 더 센 사람들, 더 고집세고 더 자기 주장이 많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깨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깨진 돌로 깨진 그 가루, 깨진 걸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저는 이 부분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상한 말씀에 자꾸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 인간들은, 미안합니다, 인간들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자기들인 줄은 아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내게 하는 말이구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저게 기분은 나쁘지만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참 우리들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조차도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은사가 있어요. 책망이 하는 말은 책망의 말로 듣고, 위로의 말은 위로의 말을 들어야 내가 잘못내는 것은 책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사람이 성숙하게 돼요. 맨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더 한 발자국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단점과 나의 잘못을 고치고 깨지고 그래야 더 성숙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거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책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성숙하지, 책망의 은혜가 없는 자는 성숙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자, 46절, 이제 그 말을 딱 알아듣고 굉장히 불쾌했죠.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최소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잘못 잡았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22장, 이게 그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죠. 자, 내용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주인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야,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 다른 사람을 초청하자. 너희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유일하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또 쫓아냅니다. 자, 이게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은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잔치를 여는 것은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잔치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혼인 잔치를 여는 것은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늘 풍성한 먹을거리와 풍성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는 아주 다른 어떤 지역의 혼인잔치보다 훨씬 더 풍성했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만큼 풍요롭고 풍성한 곳이다 라고 지금 이 비유의 전제로 들려 있는 겁니다. 자,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는 뭐 요즘 그 결혼식 하면은 그 청첩장을 한번 보냅니다. 그죠? 언제 결혼합니다. 청첩장. 뭐 요즘 뭐 젊은이들은 이제 그 종이로 청첩장 안 하죠. 자기가 아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다 보냅니다. 어쨌든 청첩장을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단순한 예식인데, 이 당시에는 예식은 어떻게 하면 거의 최소한 한 1년 전에 혼인잔치는 준비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 사람들은 정혼을 하고 우리말로 약혼을 하고 1년 이상이 돼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는 단계부터 언제 결혼할까 한 1년 전부터 결혼 날짜는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미리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1년 뒤에 우리 자식이 이런 날 결혼을 합니다. 날짜를 보냅니다. 그러면 1년 전에 받고 내가 이 사람의 이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았으니 가야 되겠구나. 날짜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싹 지나가면 며칠 남지 않고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 이제 날짜를 말할 때 정확한 시간은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초청할 때 그날 날짜 아시죠? 예, 우리가 시간까지도 정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면은 정상적인 혼인잔치면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오죠. 왜냐하면 1년 전부터 레지베이션하고 1년 전부터 가겠다고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정상적인 잔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해 놓았던 사람들을 다시 혼인잔치에 오니까 사실 이 22절의 이 본문은 컨펌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초청은 1년 전에 해놨고 그 사람들 다시 컨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주 회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인잔치는 없습니다. 한두 명은 뭐 특별히 우리 이머전시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한두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기를 싫어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 비즈니스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야 되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요리는 이제 자기 필수적인 일상적인 일을 핑계를 대고 못 간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100% 거짓말이죠. 왜 100%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1년 전에 이미 그 날짜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 1년 전에 뭡니까?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밭에 일하러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안 가도록 다 해놨죠. 1년 전에.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간다고 해놓고 가는 것은 자기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핑계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처음에 간다고 그래놓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결혼 마지막 정도의 결혼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면은 세 가지를 알 수 있답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혼인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자, 이거는 미리 알 수 있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 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때면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이 종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온 사람들 컨펌하면서 야 그러면은 이제 이 잔치 그렇지 한 일주일 남았네. 내 가야지. 몇 시라고? 오후 5시 가야지. 그러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명단이 다 나왔겠네. 종이면 다 나왔어. 명단 한번 보자. 문제는 요 명단에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될 명단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와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정일품인데 정오품이 와. 왕 뭐 이런 사람을 초청해.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자기 명예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인기도 아니에요. 자기 명예입니다.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자리와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행위는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명예에 반대되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정일품이 초청 받은 사람을 보니까 뭐 정오품도 오고 정칠품도 와. 그러면 거기 가면 같이 앉으면 이제 여기도 나오죠. 같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같은 동급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정일품인데 내가 정칠품하고 같이 가야 돼? 나 안 가. 마지막 때 이제 우리 말하면 수가 틀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급수야. 내 명예에 손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핑계. 이제 그런데 간다고 했는데 내 명예에 손상이 있어라고 왕 앞에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감히 왕의 명령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삶의 필수적인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못 온다고 핑계대니 자 7절 임금이 노하여 임금이 열받은 거예요. 임금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온 겁니다. 자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온다고 한 사람이 안 왔습니다. 누구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까? 혼인잔치의 초청자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임금이 굉장히 지금 명예에 손상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모욕 당한 걸 가지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은. 야 이건 너무 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비유지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왕의 명예가 손상당했으면 왕은 이렇게도 하고도 남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옛날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다. 그 충효.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지독하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충효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못해도 불효자다. 그러면 불효자의 명성을 가는 사람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내가 불효를 했구나. 평생 그게 자기가 씻어야 될 죄예요. 불효가. 그것처럼 왕이 모욕을 당했다. 이거는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동네를 진멸시켜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왕이 모욕을 당했다. 자, 그래서 끝났느냐?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1차로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네거리 길에 가서 자, 네거리 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옛날 우리말로 하면 뭐면 신장로죠. 신장로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마 이 비유가 현실이라면 역사적인 현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잔치는 처음 열렸을 겁니다. 왕의 잔치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가 되었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왕의 잔치는 왕이 보아서 왕의 명예에 합당한 사람을 정일품, 정의품 최고의 귀족 엘리트들만 뽑고 그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사람들만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게 왕의 잔치에 들어간 것은 평생 명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에 보면은 워싱턴 대통령 그 한 번 갔다 오는 것을 평생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청와대 한 번 갔다 온 것을 평생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앉으면 내가 20년 전에 말이지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여기서 청와대에 갔던데 청와대 갔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헤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평생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왕의 잔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로에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사람들, 여기는 분명히 홈리스도 있단 말이죠. 거지들도 있다. 만나는 사람 아무나. 그래 어느 정도면 악한 자나 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으로서.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자,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잘났든 못났든 네가 악한 자든 악하지 않은 자든 모든 사람에게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으시니 누구든 오라. 이게 천국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열방을 초청하고 있었어요. 그 열방을 초청하는 데 사용했던 종이 누구라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이 종이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종을 바꾸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종이 누굽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왕의 잔치에 거지들, 냄새 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멈추고 갑니다. 다 갑니다. 왕의 잔치. 아마 이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의 95% 이상은 평생 왕의 잔치에 처음 참석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자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끝부분에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아니 이거는 또 What's happening?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리로 가다가 동냥하다가 초청받아서 왕의 잔치에 들어갔어요. 예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예복을 입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갔는데 왕의 종들이 와서 오늘 지금 바로 잔치하니까 바로 가자 해서 내가 바로 갔는데 무슨 내가 예복이 있냐? 오히려 예복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정상 예복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지적해서 내쫓아라. 그런데 그 나가는 사람이 저처럼 아니 내가 지금 거리로 갔다가 예복 안 입는데 무슨 예복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컴플레인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쫓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혼주 측에서 잔치 측에서 예복을 준비를 합니다. 다 들어온 사람 예복을 다 줘요. 문 앞에 서서 입으시오, 입으시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면은 누가 똑똑하고 누가 안 똑똑하고 구분 없이 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전부 다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된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길 가다가 초청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예복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예복 살 시간이 어디 있어? 집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면은 그 입구에서 예복이 다 준비돼서 그 예복 입고 잔치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들어가도록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놨어요. 아무나 들어오라 그럽니다. 초청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초청을 받죠. 여기는 그 1차, 2차, 우리는 뭐 100차, 200차까지 초청을 받아요. 친구로부터 초청을 받고 성경으로부터 계속 초청을 받고 갔는데 예복이 있어야 돼. 자, 이 예복은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예복이죠. 믿음의 예복,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잔치에 왔다, 그건 다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복을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낮이 되었으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복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다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고 온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구원,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이, 행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예복,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또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천국 잔치의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길거리로 가는 악한 사람에 불과한 내가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예복, 믿음의 예복과 그리고 말과 행실에 좋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베푼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기적의 하루,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또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꼭 지켜주시고 그 외에도 연약한 몸과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